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 교재는 성경 강론 19권이고요. 5409페이지에 보시면 5409죠. 여기죠. 예,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잠시 정리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기 이제 3밖에 없으니까요. 앞에 이제 2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보든 우리가 확인하든 안 하든 연결은 이제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가 있으므로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하게 하신다. 이제 요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느냐? 밑으로 내려오면 재앙 중에 구원을 간구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간구하도록.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재앙에 대한 예언을 왜 하시냐 하면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선지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뽑으심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안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구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 가실 때 문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이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할 내용은 간구하게 하고요. 간구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간구했으므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흥미롭죠. 재앙 중에 구원을 간구했으면 선지자가 간구했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멸망을 시켜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나오면 간구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반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멸망한다 이렇게 되죠. 간구했기 때문에 했으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벌써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게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본문에 가서 확인해야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으므로 멸망에 관한 언약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멸망에 관한 언약을 얘기한다는 것은 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근거로 보면 벌써 과거 한 800여 년 전에 모세 때 벌써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 의해서 망한 처참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멸망을 가로막는 자, 그게 불순종하는 자예요. 멸망한다고 했는데 불순종한다는 말은 멸망을 가로막는 자는 멸망한다. 그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자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멸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불순종한 자의 말이 틀리고 멸한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맞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음으로 탄식은 왜 하느냐?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탄식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이 전부 멸망하는데 이걸 다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0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니까요?
시무심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무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로도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보면 종횡으로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창세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예언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언 언약하신데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쭉쭉쭉쭉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없이 그러므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은요, 우리끼리 교제도 본문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모아서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 본문 내용이 약하다 보니까 혼자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가입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극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그야말로 점 하나로 남는 계시의 어떤 선명한 여호와 계시로만 남는 그곳으로 아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유혹이 너무 많죠. 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저자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책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런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이런 면에서는. 뭔가 반짝반짝 할 때 거기서 뭔가 가미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숨어서 그 짓을 하지 말고 우리 기지협 올해는 모이지 않지만 기지협이 2번 행사가 있죠. 한 번은 양육교회나 은사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거, 고이노니아라 그러죠. 하나는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신학에 더 합당한 안내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이제 진행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어떤 학식의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볼 수 있는 사도들이 학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도권에다 넣어서 한국교회도 진짜 무참하게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 선지서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실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철저하게 믿지 못하게 하시죠. 철저하게. 모든 지도자들을 전부 다 미련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죠. 자, 무서운 다음에 뭘 생각하게 되느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신학적인 좀 해석까지 좀 신앙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일단 좀 미리 드리고요. 본문에 충실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장 내용이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하시는데요. 12장이 무로 이렇게 되겠죠. 12장이 무로. 그러면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한 부분을 보고 13장으로 넘어갈게요. 5407페이지에 가시면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14절에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면 중간에 보라 내가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뽑아버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대적이 대적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적이 대적 노릇을 하려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걸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악한 이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자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회복하려고 다시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아직 유다의 그 함락이 안 되었어요. 함락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은 유다가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패망하는데 그들이 이제 악한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악한 이웃이 대적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누구를 뽑아낸다? 남쪽 유다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회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근거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하고 백성이 반드시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 재앙을 당해야 재앙 당하는 중에서 뭐 하니까? 뽑아내는 거니까. 그게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에 대한 확인 없이는 이건 어떤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반드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리라 믿고요.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들이 이게 열방이거든요. 그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열방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뽑아버리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 참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죠. 대적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와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치러 왔기 때문에 대적을 멸망시켜요. 대적을 멸망시키면서 대적이 치는 유다 속에서 뽑아내요. 뽑아낸 사람들을 대적의 일부가 다시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장이에요. 백성이 반드시 뭘 당해야 돼요?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재앙을 당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많은 생각이 벌써 여호와께로 향할 수밖에 없죠. 대적이 치러 온다? 대적 중에서 뽑아낸다? 뽑아내는 것을 보는 대적 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뽑아낸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돌아오는 것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 기준이에요. 이런 뜻에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확실한 명제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예요. 요즘은 이걸 막 진짜 듣기 민망하고 화가 나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쓰는 문화가 아니어서 참 좋아요. 과거에는 꽤 많이 들었죠. 한 10년 전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하게 하셔. 참 화가 나더라고요. 뭐 제 스스로는 돼 있는 게 아니고 안 되어 있으면서도 그 말에 동조를 못 하니까요. 예. 이것도 역시 그래요. 이것도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것도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켜서 진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게 성경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을 성경신학은 마지막에 가서 다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이 기지협, 성경신학, 말씀운동 이게 끝에 가서 마감이, 결론이 쭉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요. 예. 자, 계속 볼까요? 지금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읽어봤던 내용은 설명드리면 뱃띠를 허리에 두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가라고 그래요. 그 강으로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그 강도 멀쩡히 흐르다가 이 침략군들이 들어올 때는 또 말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 길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닦아준다는 거예요. 악이 평탄하게 와서 남쪽 유다를 치도록 길도 닦아준대요. 여호와 계시가 아니면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해석을 안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증거를 보여주죠. 그 하숫가에 갔다가 물가에 가서 뱃띠를 묻어놔라. 그리고 묻어놓고 왔더니 다시 가라 그럽니다. 자, 가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근거는요.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 800여 년 전, 850여 년 전. 네,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약대로 확정한다는 말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끝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여기에서 묶여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본문을 보는데 본문에 매이지 않고 성경 전체로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요즘 지나치도록 강조하는 그 본문을 읽지 않고는 그런 게 오지 않는다. 사단이 오히려 유혹한다. 언약 성취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읽느냐. 이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꾸 민감해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하고 그쪽으로만 몰아가면 얼마나 참 처참하겠어요. 수시간을 보고도 내가 정리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볼수록 이제 됐다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60평생을 모의사 성령께서 잡아주신 것처럼 전체 생애와 성경신학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된다면은 어느 경우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시간을 아껴서 그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 일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이 같이 되리라. 띠가 썩는 것처럼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11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한 대로 800여 년 전, 850여 년 전에 언약한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띠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 띠가 썩은 게 아니라 내 띠가 내가 띠를 썩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이미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것을 보았고 남쪽 유다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왜 그러냐 하면 12장에 이렇게 붙어야죠. 이방이 대적이 와서 대적 노릇을 하고 대적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고 남은 유다를 보면서 돌아올 대적이 있고 그 대적 중에 일부는 또 멸하게 하려고. 그럼 이런 구도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사야한테 얘기했던 걸 예레미야는 모를 수도 있죠. 아니, 물론 이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오실 모습을 보니까 큰 그림을 일단 그리도록 하겠죠. 선지자들도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갔다고 하니까요. 다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것만 보더라도 이사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지만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예언했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면서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6권이다 이런 의미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흐름으로 내용이 나왔는지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유다 가족이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하는데 예레미야의 식구마저도 예레미야를 듣지 않도록 하는 일을 또 증거로 보여줍니다. 배가 썩는다? 그 배는 내가 관리한다? 그게 썩어 문드러지려면 3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자손 언약 아니에요? 자손이 함께 모여 살고 번창하는 증거인 가족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모을 거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유다의 모든 거민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무슨 멸망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 포도주병이 그득한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포도주병에 그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맞다. 오늘도 포도주가 그 병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내일도 포도주가 꽉 찰 것이다. 그런데 꽉 찬 포도주를 먹고 부자 간에 서로 사륙하도록 하겠다. 그럼 여러분 풍요라는 게 뭐의 증거인 거죠? 진노와 심판의 증거인 거죠. 그걸 누가 관리해 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리한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분명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망한다고 하든 돌아온다고 하든 그 일을 계속해서 주어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 제가 강조해서 읽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까지 가야 당신이 그러므로 저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람 주어로 엮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꽉 찬다니까 그래 찰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유다 위에 앉은 왕들과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고 해라. 분명히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씀이죠.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대적이 오면 도망가거나 애굽으로 붙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바벨론의 종로로 태라. 그 말을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듣기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줬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극한 상황에서 살려주시면서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려준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유다가 멸망할 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가 엄청난 그 혼란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내시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섭리하죠. 모든 사람의 말씀을 안 듣게 하거나 상황은 혼란스럽게 되고 풍비박산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서 듣게 하거나 이 두 방향은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여기 어른들 다 계신데 봉천동 사건, 우리 사당동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사건에 보면 화요 왕자가 그런 일로 인해서 시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 그 선지자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 교회 시대에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무한한 사랑과 성실하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리의 도성이 되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두려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다 같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진리로 무장해서 가까이는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사이에 많은 그 진리를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이 후배들까지요, 차세대까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의 그 여러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상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최악은 그리고 최선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악이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면 그거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뭐 한다 하더라도요. 성전이 불에 탄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불에 타는데 그냥 와서 타는 것하고요.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해서 타는 것하고는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한 어떤 경우라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양육교회, 은사교회까지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지협이고요. 말씀이 운동하는 우리 40년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피부로 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참 희한한 논리죠. 살려달라고 광고하니까 그러므로 망하게 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수백 명의 선지자 말 따라가지 말고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그 다음에 흑암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몰래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의 그 간구인 거죠. 좀 당신들이 나를 울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백성들 보고. 울지 않게 해준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인간적으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백성들이 듣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 지금 주석이 여기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그 어머니가요. 여호야김이 그 어렸을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통치를 해요. 그걸 섭정이라 그러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2차 침략 당시예요. 그러니까 598년이니까 벌써 무슨 상황이 전제가 되냐면 605년에 1차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의 멸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여호야김 시대 때 이 왕후는 느후스다인데요. 어머니인 거죠. 그 어머니에게 고하여 뭐라고 하냐면 악행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듣게 이미 되어 있죠. 이미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다 끝이 나도록 하는 거죠.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끝났다 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후도 아니고 너 아들 여호야김도 왕이 아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왕이 여러분 이 소리를 즐겨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정한 뜻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는도다. 여러분 요 무렵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이제 에스겔 예레미야 지나서 우리가 에스겔을 가잖아요. 요 2차 침략이 끝나면서 3차 침략 마지막 그 침략이 일어날 무렵에 에스겔을 부른다. 그렇게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면 가서 기쁘게 전하겠어요? 당당하게 가서 전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또 탄식하게 합니다. 20절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가 친구 삼았던 자를, 너가 친구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바벨론이 그때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위문을 왔더니까 내탕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친구 삼자고 했는데 결국은 남쪽 유다를 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낸 거죠. 자,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을 입으니라. 도망가지 못하고 도록 그 발꿈치를 전부 다 뭉개버리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흑인을 검게 만들 수 있고 흑인을 하얀 사람으로 백인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면 너희들도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23절, 24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몫이요 범죄한 것의 대가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범죄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범죄하여 망할 때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망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 끝에 가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선지서에 보면 망하는 그 상황에 공식적으로 16명이죠. 선지서가 전부 16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거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보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알려주는 것하고요. 400여 년 동안 14명을 16명을 뽑아서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죠. 다 끝이 난다고 하죠.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봤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케 되겠느냐. 결국 70년이죠.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려주겠다. 자, 증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광야의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다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낳은 새끼가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멸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러니까 칼에서 살아남는 자를 먹지 못하게 하고요. 먹지 못한 자 중에 근근히 버티는 자가 병이 들어서 멸하게 하고요. 그걸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게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내용에 나타난 재앙의 수순입니다. 참 그래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왜 하필 이 방법이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이런 방법으로 섭리하시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권성에 대한 반항인 거죠. 편하게 좀 죽게 하지 왜 꼭 이렇게 하시지?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연결이 돼서 읽혀진다는 게 내가 정리 잘해서 읽힌다 이러면 진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감사한 거죠. 관심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 본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걸 내 지식의 충족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부담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 속에 성도로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도 보여주시게 되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재앙 중에서 구원을 강구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지만은요. 12장에서 이미 대적이 올 것이고 그래서 망할 것이고 망하는 자 중에서 구원할 것이고 구원한 것을 보고 대적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유대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미 이게 12장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와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는 것 앞에서 선지자로서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12장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보여서 확인해주는 멸망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약속은 살려준다고 받았는데 보여주는 상황은 전부 죽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권도 말이 주권이지 절대로 못 믿어요, 인간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졌던 신앙이 반발이 생기면서 튕겨나가죠.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순간 어떤 얘기하다가 사람에게로 무게중심이 가버리면 다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은요, 성경신학 밖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람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끝나는 게 일상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뭐 하게 해요? 경계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진짜 매정할 정도로. 자, 14장 1절에 보시면은요, 가뭄에 대하여 여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러분, 아까 처참하게 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귀인들이 종을 보고 물 좀 걸어오라고 했더니까 빈 그릇을 가져와요. 이 시종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 한 방울도 주인을 못 갖다 주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을 가는 자가 머리를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도 풀이 없어서 내어버리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자랄 리가 없는 거죠. 6절에 보면 들나귀가 그 벌거숭이 산 위에서 헐떡거리는데 풀이 없으니까 눈이 희미해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하고 날이 가물어서 저렇다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과 듣게 안 해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말씀운동의 40년 역사였습니다. 하시라도 그 말씀을 끊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죠, 사실.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아까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니 내가 구원만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대적이 와서 멸한다고 했고 멸하는 중에서 구하고 구한 다음에 대적도 오게 되고 함께 여호와를 믿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간구는 뭐냐면 죽는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은 구해준다고 했는데 뭐하러 기도하지 이러는데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므로 여기 여호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간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한 번 더 동사가 나올 때는 여호와를 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진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그 명제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이게 막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여호와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은 제가 감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망하는 상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망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달라지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다? 여호와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 한 번씩 가끔 가다 모아서 정리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죠. 메시아의 기도도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십니다라고 터뜨려 주는 거.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 맞죠? 맞죠? 지금 흐름 보시면은 타락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곤란한 때의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방황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그렇게 왔다 가는 손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여 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인간이 하나님 왜 저 인간이 하다가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찰나와 순간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벌려놓고 나면 하나님도 좋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다 끝내시는 것도 좋지만은 당신 이름은 어디 가서 찾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이미 어디서 봤죠?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에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속성이 아니면 선지서는 공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9절 중간에요.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의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대답은 이런 거죠. 그래 맞다. 맞기 때문에 내가 멸한다고 했던 대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좋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단호하시죠? 왜? 아까 멸망해야 남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어야 열방이 보고 열방이 함께 와서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과정에 나에게 불리한 게 몰려오면 사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기도가 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와서 기도하게 할 내용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바른 기도가 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도할 게 없어요. 맹세하지도 말라 그러죠. 골방에 가서 혼자 하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그거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저 같아도 묻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랍비요? 그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쭉 올라가잖아요. 창세전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다만 악에 넘어지면 창세전 여호와 자녀가 넘어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영영 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좋은 말 하는데 속으로는 악심이 생겨요. 속에 악심이 생긴 걸 성령이 드러내서 속에서 성령께서 교정하세요. 바르게 하고 책망해요. 좀 아픈 얘기 할까요? 한 20년 전에 장안중앙교회 기도 순서가 쭉 있잖아요. 기도를 쭉 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좀 힘들어서 내려온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 장안중앙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기도를 보면.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리해서 기도하니까. 저는 저곳에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장안중앙교회가 문제 있다고 했겠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반반으로 했어요. 그때는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가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서 공부하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소리 요즘 안 들려요. 하나님 하게 해. 이런 말 안 들어서 진짜 좋아요. 아주 어렵고 신중하게 하세요. 함부로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하세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의 응답일까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준다는 말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은 뭐냐 하면은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그 기도한 것이 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을 뭐한다? 이루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 주어를 놓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복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 하게 한다만 얘기밖에 하는 게 없네? 저 사람들은? 아니죠. 그게 생명인데요.
이 와중에 예레미야처럼 망한다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는 소리를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시절 온다는 소리를 더 좋아할까요? 후자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거짓이 되니까. 그러면 수백 명이 조금 기다리면 우리 성 이름처럼 평안이 온다, 샬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너처럼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면 여호와의 이름대로 평안을 줄 거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서 많은 부분 진짜 인간적으로 공부 못하겠죠. 전 못한다고 봐요. 공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로야 예레미야가 참 선지서가 참 우리가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말은 시가서를 통한 여호와 언약도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참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이었고요. 제 경우였고요. 예.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10몇 년 전에 적어놓은 이 연구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이걸 깨닫게 하셔야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그런 마음이 늘 말할 때마다 보이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제가 전하면 왜 백성들과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안 믿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 거짓 선지자도 누가 척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응어리는 제 자꾸 개인적인 얘기에서 말씀 한데요. 한 30년 체증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한 30년 전에 다녔잖아요. 이 악의 문제는 참 주권이고 작정이고 되는데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답이 선명해요. 들었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머릿속에 골수에 심지 않으니까 들을 때는 끄떡끄떡해도 살아가면서는 그런 골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없는 거죠. 공부가 빈약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내용이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인들 감당하겠습니까? 13절 볼까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히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 성 이름이 예루살렘 아니냐. 그래서 이게 평강이 온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점이죠 허탄한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이 장사할 자가 없고 서로 묻어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절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죠.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왜냐하면요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성에 들어간 즉 굶어 죽은 자요 병든 자고 살아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 한 단락이 남아 있는데요. 이 기도를 이 사실을 받아든 예레미야로서는
죽여달라고 기도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회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도 누가 하게 해야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좀 정리한다는 것을 성경신학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죠. 또 안 되게 하시죠. 왜? 말씀이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 한잔놀이 하시고요. 14장 19절부터 보면서 우리 15장 내용으로 멸망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